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레네우스 신학, 모리겐 신학, 터툴리안, 여러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신학, 초대교회 마지막 교부 성 어거스틴 신학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로 가면 중세에도 몇몇 우리가 잘 모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두 주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개신교에서 존 칼빈을 생각하듯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이제 그 가톨릭 신학을 만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과 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예요. 로욜라. 자, 지난주 그 프란치스코, 그 다음에 레오 14세 교황 선종하고 취임하는 그 시대적 상황과 맞춰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11세기 훨씬 그 이전에 중세 신학이 형성할 때 활동했던 그런 그 스콜라 학자라고 한다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여기는 16세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대별로 세기별로 나타나는 그 신학의 경향했을 때 16세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 종교개혁 신학 이렇게 했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도 같은 시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여기는 가톨릭 신학을 혹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디펜스한, 옹호한 그런 학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 예를 들어서 뭐 칠성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톨릭 내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의 스콜라 학문으로서 체계화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바로 그 전통에 맞서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가톨릭 신학을 체계화한 그런 우리 개신교의 존 칼빈과 같은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대부예요. 대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출연하면서 전 세계 대학들이 막 가톨릭 그 대학들이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고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때 또 선교사도 파송을 해요. 대단한 이 시기에 우리 종교계에 일어나면서 칼빈이나 낙스나 시민근이나 자기들의 교회, 자기들이 나라 안에서의 개신교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시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대학도 설립하고 해외에 막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소위 종교개혁의 쓰나미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따로 개인의 어떤 뭐 신학을 체계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고백서, 그런 그 단편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가 가톨릭 측의 그 전통을 그가 옹호하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가톨릭 교회를
구원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서서 이제 소위 종교 개혁 운동이라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해요. 누터는 누터 신학. 그다음에 츠빙글리 신학, 칼빈 신학.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신학을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미 누터도 살펴보고 찌빙글리도 살펴보고 칼빈을 살펴봤는데 누터 같은 경우에 누터 신학하면 특징이 뭐예요? 누터 신학? 이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여기에는 뭐가 맞물려 있어요? 이건 선행, 행위. 이 선행 행위구는 뭐예요? 이것이 곧 가톨릭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누터 같은 경우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이 열방에 한마디로 말하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기서 안 해본 일이라는 건 뭐냐? 수도원에서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왔던 모든 누터까지 1000년 동안 그레고리 1세로부터 내려왔던 교회 의식들, 규례들, 규범들 모든 전통들을 이것이 정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 왜? 성경을 보지 않고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늘 삶 속에서 실천해 오니까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누터는 소위 창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 독일 안에서 영제 안에서 수도원 안에서 쭉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는 다 옳은 줄만 아는 거야. 옳은 줄만 알았어. 그것이 선행이고 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곧 구원이다. 이 구원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 칠성리야. 칠성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꿈꿨던 게 뭐냐 하면은 성지 중에 성지인 노마를 방문하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교황청 있는 그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의 한 행위야. 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소위 사본을 놓고 그걸 어떻게 A 사본 원본 있으면 3본 A를 만들고 4본 2를 만들까. 1, 2, 3. 이 수도원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 끝냈으면 또 한 권, 두 번째, 세 번째를 책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사본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본을 쓰는데 여러분 그 사본 쓴 것들이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소위 토라, 한국에 토라 박물관이 있어요. 구약 율법을 기록한 성경, 신약은 없고 구약만 기록한 그 토라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파주에도 있고 저 강원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원도는 안 가보고 파주에 있는 한 곳을 가봤는데 엄청나게 큰 창고에 지금 토라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을 진행하다가 지금 저의 지인이랑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폴란드계 그 유태인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가 미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대학에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토라가 지금 기록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500년, 1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율법을 지금도 그 유대교에서 믿으니까 그 성경 그들이 말하는 토라를 폴란드계 그 유대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2만 권이 있대요. 2만 권이 있는데 우리 같은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 분이 그 유대인하고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사제 관계가 됐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토라 2만 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소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거기는 집집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집집마다 5권씩 6권씩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집집마다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지금 내려온 토라가 율법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2만 권 있는데 2만 권을 내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다가 기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노땡큐 했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도 지금 관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그 한국분이 그 수제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화가 돼서 그러면은 내가 한국으로 이걸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현장을 가서 파주에 있는 그 토라 박물관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니까 토라가 한 3, 4년 전에 세계 경매로 나온 거예요. 한 지금부터 500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 시기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나온 그 하나 그 토라가 경매로 나왔는데 한 권이 500만 원이라. 여기 뭐야 500만 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게 한 권이.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야 토라 가죽에다가 그걸 이제 필사를 써서 성경이니까 그걸 다 인쇄가 안 되잖아요. 그건 손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한 권을 보여주는데 그 성경 토라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그분이 그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해서 물어보니까 물소 가죽, 빨간 물소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해서 기록한 토라. 지금부터 그것도 1000년 전에 값이 없답니다. 값이. 근데 그걸 제가 파주 갔더니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토라들이 이렇게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쭉 해놨는데, 야 그건 빨간 피 색깔로 된 거기에다가 뭘로 썼는지, 붓으로 썼는지 뭘 썼는지 얼마나 기가 막 인쇄보다 더 분명하게 그 히브리어로 이걸 쭉 써놓은 것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 2만 권이 있대. 2만 권. 그래서 그걸 지금 서울로 가져오려면 컨테이너 8톤짜리로 해서 몇 대가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소장할 장소가 없는 거야. 그 관리할 장소가 없는 거야. 비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에 그 대화에서 진행하다가 이거 좀 중단을 했는데 지금은 몰라요. 제가 연락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 시대에 500년 전에 했던 것이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500억 정도 거기 경매에 나왔다고 지금 기억이 났어요. 500억 한 권. 500년 전에 필사한 걸 양가죽에다가 한 거예요. 이야, 그런데 세상에 그 2만 권, 그 중에서도 최고로 값이 나가는 것이 물소에다가 빨간 피역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토라를 쓴, 그것도 1000년 전에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도 거부하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은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 선행 행위, 그 정도로 열심히 성경 필사를 얼마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세 천주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농사 짓는 사람, 농사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가대원들 노래할 때 모든 정성을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이것을 루터가
깨우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루터도 그가 스타피츠 자기 선생님께서 노마 교황 노아 네오 10세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고 루터한테 야 여차에 차니까 네가 갔다 오더라. 루터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빌라도의 계단 스칼라 산타 거기를 무릎 꿇고 쭉 계단 올라가가지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도마서 1장 17절로 그가 이신칭의, 그래서 루터의 신학이란 뭐냐?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의 신학이야. 그리고 여기 칼빈 신학은 뭐냐? 여기 칼빈 신학은 뭐냐? 칼빈 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이미 칼빈 얘기할 때 루터, 쯔빙글리, 칼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칼빈 신학은 뭐예요? 칼빈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개인 문제에 집착했다고 한다면 칼빈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늑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헌신, 여기에 집중했다. 그런 면에서 루터보다 칼빈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신학이 됐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이것을 그가 최대한 그의 책을 통해서 이것을 서술함으로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고,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 영원히 칼빈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칼빈 신학, 칼빈 신학. 그래서 16세기에 가톨릭의 이그나티우스 로요라가 있다면 우리 개신교 안에 종교 개혁자들 안에는 루터,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신학이 다 다르더라. 자,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 성경이 깊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사도 요한이 다르고 야고보가 다르고, 그러나 주제는 똑같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구원과 부활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의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통치, 만국을 다스림. 자, 그 주제 아래서 이것들이 다양하게 사람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사야, 은사. 다양하지만 통일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루터, 쯔빙글리, 칼빈 16세기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가면서 이런 종교 개혁의 신학이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세기 이후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교단의 다양성. 자, 종교 개혁 때만 해도 루터파가 있어. 루터교, 찌빙글리 개혁파, 칼빈 장로교, 낙스. 자, 이렇게 됐는데 16세기가 지나면서 교단이 다양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조건 짜게지는 게 아니고, 잘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분열하는 게 아니고, 교단이 다양하게 생길 때에는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명분이 따라야 돼. 명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100년 살자, 해로하자 결혼했는데 이혼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이때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세기지.
여기는 1600년대면 여기는 이제 1600년도 후반부터 18세기. 교단 1600년대 교단이 생기면서 왜 우리가 누토교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왜 칼빈으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교단이 분열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 명분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종교 개혁 때도 누토 당시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칼빈 때도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 이 고백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토와 칼빈 간에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신앙, 이것을 차별화하는 건데 그것이 신앙 고백이야. 근데 이것이 칼빈이나 찌빙근이나 누터가 죽고 났을 때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누터한테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칼빈한테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나 1세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죽고 나니까 2세대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적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 명분이 뭐냐?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16세기, 17세기가 지나가지고 18세기로 들어가면서 교단이 막 갈라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침례교, 이제 감리교, 나중에 이제 19세기 가면은 이제 순복음, 구세군 막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신앙 고백을 들고 나온다. 신앙 고백.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18세기는 1700년대는 뭐냐? 신앙 고백의 홍수 시대야. 아까 제가 기독교 역사는 신학의 홍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세기 교단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 뭐냐? 신앙 고백의 홍수 시대야. 신앙 고백이 막 쏟아져. 그래가지고 침례교, 감리교, 뭐 지향, 순복음 막 심지어 장로교 안에서도 스위스, 스코틀랜드 막 여기저기서 이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슷비슷한데 다른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선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요즘에도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지금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장로교만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크고 작은 그 교단 합쳐가지고 뭐 300개가 된다잖아요. 이야, 이건 근데 대부분은 신앙 고백도 없어. 무조건 자기들끼리 지내다가 이렇게 교회 가르고 나누고 모여가지고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총회가 뭐 10교회, 20교회. 최근에도 어떤 그 말씀 들으니까 교회가 한 150개 되는데 또 총회를 만들었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신학의 홍수 시대인데 그 신학의 신앙 고백으로 홍수 시대를 이룬 게 뭐냐 하면은 18세기다. 18세기. 그래서 이때부터 교단이 막 갈라지는 거야. 지금은 이때에 비해서 100배, 1000배로 더 많아졌어요. 이때는 초기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분열했는데 지금은 그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심하게 말하면 자고 나면은 하나씩 교단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장로교. 거기다가 또 이단까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서울 선언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신앙 고백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그 한 15가지 항목을 따라서 조목조목 우리가 해설도 해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좋은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정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그런 것들을 알지만 신앙 고백으로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선지자적인 그 지혜로 서울 신앙교복서를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때때로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동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우리가 믿고 알고 그것만 100% 하게 되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주사파, 빨갱이, 사회주의, 적폐 세력 얼마나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디펜스할 수 있는 또 프로파간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할 때 요구될 때 너의 정체성이 뭐냐? 신앙고백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세 가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십계명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두 번째는 뭐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학습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이걸 외우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해 왔는데 역사가 발전해 갈수록 이제 문화도 발전하고 새로운 이제 그런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요구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도 미국식, 영국식, 프랑스식, 스위스식 또 이름 따라서 루터식, 칼빈식 이런 고백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찌빙글리식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범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홍수라고 그래서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는데도 그 안에 그 진흙탕 속에서도 그걸 견디고 참고 하면서 고기들이 살아남는 거 보세요. 생존 본능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분별력을 얘기한 거예요. 분별력. 교회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단 교회가 엊그저께도 뭐 JMS 뭐 신앙촌 저기 이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십자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 어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다 길이 아니다.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 많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돼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길이 여기 어디로 갈까 길이 많다고 해서 가면은 추락해버려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항로가 따로 있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야. 바다에서 아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면 고기가 널려 있는 게 아니야. 요새는 그 배도 낚시배만 타도 제가 타봐서 아는데 그것만 타도 그 배 밑창에다가 소위 내비를 달아놔 가지고 그 따라서 가면은 깊은 골짜기 고기가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바다라고 해서 막 다 고기가 있는 게 아니야. 산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토끼 뛰고 사슴 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동네 모여서 사는 곳 심지어 멧돼지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길을 찾아서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이건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함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깊이 안 다루는 거예요. 롤라도 마찬가지야. 가톨릭 내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만 우리한테는 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왜? 저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따가 죽어 초상나. 그리고 그 자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천주교의 전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런데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에 교단이 쫙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에 홍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한국으로 보겠어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했는데 자, 한국 같은 거 보겠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 자, 이걸 지우고 한국에도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대표적으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경직, 조용기, 그 다음에 박형룡, 뭐 김재준, 이 사람들은 2000년대에 그 생존한 최근까지도 조인교 목사는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살았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한경직 여기에 이제 김창인도 있네. 김창인. 여기 보면은 이제 한경직 이건 통합, 조인기 순복음, 박형룡 합동, 김재준 기장, 김창인 합동. 이분들은 다 6.25 때 북한에서 월남했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부산 정도가 그 고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식으로 자수성가한 스스로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정말 대단한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을 따라서 신학이 형성된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신학하고 지금 어거스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계획자하고 지금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한경직의 신학, 여기다 신학을 붙여요. 조용기 신학, 박형룡 신학, 김재준 신학, 김창인 신학. 자, 이분들은 신학적 전통이나 배경이 다르지만 각각의 신학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크게 기여를 했어요. 특별히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사참배에 찬동한 그것 때문에 평생이 한이 되었고 자기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특별히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 우리 정광 목사님 정광만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준곤, 한경직, 조용기, 빨갱이는 안 된다. 공산당은 안 된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김준곤도 들어가네. 김준곤.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들었으니까 애고운동할 때. 그래서 주로 이제 한경직, 조용기, 김준곤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특별히 뭐냐 하면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게 몸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한국 교회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조인교 목사님의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의 충현교회, 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교회들이 생겼어요.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뭐 왕성교회, 뭐 여기 세문안교회, 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의 역할이 많이 큰데 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몇 분만 지금 다루는 거야.
자, 그래서 이분들의 신학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이분들은 다 일제를 겪고 그리고 6.25를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배고플 때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이북에서 데려오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일으킨 분인데, 이분들의 신학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을 보면 곧 뭐냐, 그분의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조영규 목사 아니에요? 조영규 목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로버트 슐러, 미국의 로버트 슐러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걸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통해서 행하라! 그러면은 꿈을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3차원의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김재준 목사 같은 경우에는 기장측인데, 이분은 민주화에 당시에 안병무 교수나 연세대학교 서남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 김재준, 김정준 형제예요. 이분들이 소위 자유주의 민중신학을 위해서 이분들은 헌신한 분이야. 근데 이분들이 다 뭐냐, 평양에서부터 평양신학교에서 그 공부하고 교수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학 계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박형룡은 극보수고 여기는 급진보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 있으면 문서설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강의를 준비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이게 김재준 기장 측에서 추구했던 소위 문서설,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 다음 주 한 번 더 특강 형태가 되면은 문서설에 대해서 지금 해볼까 그래요 지금. 그런데 바로 김재준 박사 같은 경우는 송창근, 다 이제 한신대 출신이에요, 기장측. 그다음에 동생 김정준, 이분들은 뭐냐, 성경은 우리가 믿는, 제가 몇 주 전에 특강 강의했잖아요. 성경의 영광과 계시, 그것은 존 칼빈에 의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성경은 독일의 괴팅겐에 있는 교수, 소위 당시에 교수를 했던 벨하우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약 신학자로 모세 오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가 저자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봤더니 저자가 다른데 적어도 네 사람이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왜? 중복도 나오고 반복되고, 그것도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그렇고 모세 오경이 그렇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성경도 그렇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일괄되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자들의 글을 모아다가 편집해 놓은 책이구나. 그래서 문서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안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다르고 야훼 이름이 다르고, 또 성경의 내용들이 강조점이 또 다르고, 그래서 제2문서, 2문서, D문서, 또 제사장 문서, P문서 해가지고 성경을 쫙쫙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계시의 말씀, 영감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소설이 되는 거예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똑같이 기장측 아니에요? 장로교,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 아닌 하나의 소설 같은 신화의 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식이 말하면은 정황, 찌찜 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황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이 됐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한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신용복이 작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가 선택이 중요하고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형제야. 김재준, 김정준 형제가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진보 신학자로서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평화신학교에서 박형룡 박사하고 김재준 박사하고 그래서 싸웠던 논쟁은 유명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데 박형룡 박사는 오직 성경, 여기는 성경을 부정하니까, 신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학교 교수회가 모이고 총회가 모여가지고 야,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부정하냐. 그래서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를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교단을 만든 게 바로 이 기장이야. 기장. 여기서 만든 게 조선신학교. 이게 한신이 되는 거예요. 한신. 한국신학대학교. 알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그걸 강조합니까? 왜 성경의 영감과 계시를 강조했습니까? 바로 배경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분열의 최초의 단초는 뭐냐? 성경관에 있는 거예요. 성경관. 성경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사기꾼이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여러 방식이야. 신천지처럼 성경의 내용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믿거나 말거나 막 하는 거고, 여기는 아예 성경을 안 믿어. 그런 면에서 여러분요, 자유주의나 이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성경을 안 믿으면 뭐예요? 자기가 성경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교주지. 성경을 안 믿으면 자기가 왜 안 믿어? 자기가 성경보다 우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교수 아니야? 자칭 교주.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유주의나 이단이나 똑같은 종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부단이, 종교 계획 때도 마찬가지야. 칼빈 하나님 말씀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삼일체도 거부하고 어거스틴의 애정론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한 권인데 그걸 믿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다양성이 주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선생도 없고 권위도 없고 다 지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아까 제가 지도자 얘기를 했지만 정직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단 너나 낮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몇 놈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가 유튜브 올렸더라고. 파도 미담만 나온대. 김연아도 키우고 감옥에 가가지고 같은 빨갱이 운동을 했는데 고문을 하면서 자꾸 막 몸을 비틀어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끝까지 비밀 지키고 그걸 그 좌파 운동하는 유시민이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나만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면 막 미담이 돌아다니잖아요.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 2번을 했는데 어떤 새끼는 돈을 창고에다가 저장고에다가 저장해놓고 살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막 아파트도 사주고 여자한테도 사주고 막 사주고 그러면서 법인카드는 막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이 사람은 저도 그 집은 안 가봤지만 봉천동에 24평짜리 산대. 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국 가가지고 아들 새끼가 사업에 다 실패했는데 가서 중국 정부에 얘기했더니 200억을 보상받았대. 200억. 난동을 부리고 지금 있잖아요. 이 권력 싸움 하면서. 뭐 설이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정들이 얼마나 주변이 맞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재판을 받는데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을 꼬셔가지고 돈을 50억 클럽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50억 클럽? 대법원의 판사들 50억 처먹고 말이야. 죄를 무마히 시켜주고
지금 그런 사람들 이름이 한둘입니까? 이게 다 매국노지?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칭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성경을 안 믿는 거 자기 자유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유주의 안에는 이성주의야. 정광 목사님의 생각이 3대 통로 보셨잖아요. 자유주의가 뭐냐? 그 결국 뿌리는 이성이야. 이성. 합리주의. 자기 경험 포함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야.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의 끝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내가 성경을 내 힘으로 판단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성경을 절단내는 거야. 이게 바로 자유주의 끝이 뭐냐? 문서설이야. 하이포테시스, 문서, 가설. 그래서 성경을 편집됐다고 말이야.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모세의 저작설도 부정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왜? 이게 학문의 이 맹점이 학문. 이 학문 여기다가 신자를 붙여요. 신. 그래서 신학문, 새로운 학문, 새로운 최첨단 과학. 이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자가. 그런데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이건 망조 들 신학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끝이 뭐다? 문서설. 이게 삼각관계가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 레셔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교회 때 바울 신학, 성 어거스틴 신학, 종교개혁 때 칼빈 신학, 루터 신학을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 지금 위기야. 백주 대낮에 빨갱이들이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데 누구도 손을 못 써. 이 문재인 저 새끼를 지금 요절을 내야 돼. 요절을 내야 돼. 다 망해놨어.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야당에 몇몇 사람들 하고 있는 질. 야, 그 민주노총인가? 그 사람 권씨. 야,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웃기는 사람이더라고. 웃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하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사람의 정신이 똑바로 서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에게 권력을 주면 사람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서울만 해도 아까 교단도 많지만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 아까 내가 신학교 썼잖아요. 한신, 감신, 장신, 종신, 고신, 또 저기 방배동에 가면은 백석신, 백석, 뭐 많잖아요. 순복음, 구세군, 신학이 많아. 그런데 이 학교마다 교단마다 이렇게 다양하지만 여기에는 신앙 고백, 신학의 전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같은 침례교, 같은 감리교 안에서도 여러분 감리교도 갈라지고 침례교도 갈라지고 순복음도 갈라져가지고 교단이 몇 개씩 돼. 같은 이름 안에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내 뿌리를 찾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김중근, 한경직, 조용기, 박경영, 김재준, 김창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신학의 뿌리를 찾는다. 신학의 뿌리. 여러분의 신학의 뿌리. 여러분의 신학의 뿌리를 찾는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소속된 교회, 교단? 어떻게?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기쁨이 있습니까? 애국운동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헌신합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터져났어요.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온라이트 하고 뭐 어떤 교회는 10시에 어떤 교회는 12시에 그렇게 해서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게 한국의 전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원마다 한월산, 저도 한월산 엄청나게 갔는데 흰돌산, 감남산 가는 데마다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자리 싸움 하면서까지라도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기도원마다 썰렁해. 사람들이 안 와. 그나마 지금 오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국운동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불을 붙였는데 집회도 허락도 안 해. 이거요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자, 뿌리를 펴져가려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광화문 와야 돼요. 광화문. 광화문 와야 첫 번째는 뭐냐? 나라 살려. 나라를 살린다. 광화문 와야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광화문 나와야 그걸 알아요. 알았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광화문 나와야 자유마을 얼마나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가를 광화문에 와야 자유마을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 이런 소식 들을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수많은 연사들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의 그 메인 스피치 연설 그러면 세계 돌아가는 그 정치 국내 상황 지금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자유마을 나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에서 나라 살립시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미스바야. 미스바 운동이야.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회개 그리고 교회 부흥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냥 뭐 저항운동합니다. 저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에는 이게 있는 거야. 회개운동하고 부흥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와야 돼. 이번 토요일날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토요일날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1000만 명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거 투표 앞두고 우리가 힘을 여기다 쏟아내야 돼. 쏟아야. 알았어요? 아직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고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교수님들이 막 신학자 토크하고 강의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광화문에 나와야 돼요. 광화문. 예? 이번에 광화문 나오실 때 그동안에 참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셨지만은 이번에 광화문 나올 때 적어도 10사람에서 20명씩은 모시고 나와야 돼. 모시고.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서는 그 버스가 21대가 서울로 온다더라고요. 이야, 그 토요일날 행사 때 버스가 21대가 오는데 그거 총괄하시는 장로님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야 정말 대단해요. 그 한 45명? 40명이 45명 타는데 21대 그걸 새벽부터 4시 5시부터 그거 타고 서울 와가지고 또 여기서는 항상 한 4시나 5시 되면 또 이제 끝나고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야 또 주일 준비하니까 이야 그 애쓰는 모습을 제가 들었는데 진짜 감동이야. 그 자체가 여러분 만약에 중세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자체가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에요. 중세 교회는 행함으로 구원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광화문에 와서 또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는 오늘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새로운 전통이 됐어요.
그 전에는 좌파 빨갱이들이 민노총 애들이 그 자리를 진쳤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점령해가지고 그곳에서 소위 나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세상에 이런 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 살리는 일이야. 이거 우리 만약에 광화문에 우리 애국운동하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팀이 아니면 나라 누가 걱정하겠어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걸 생각해봐. 나는 그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광화문에 우리 애국운동하는 이 팀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즉시 김정은한테 받쳐주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 뚱땡이 그 새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던데. 세상에 여러분 그거 하면 되겠어요? 살아갈 기분이 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뿌리 찾기예요. 광화문 나라를 살리는 일,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자빨들 그 광화문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저쪽 거기 경복궁 앞에 저기 한 2, 3천 명, 지난번에는 헌재 보니까 헌재 쪽으로 해서 한 2, 3천 명 모였는데 우리 광화문하고는 비교하면은 한 1000만 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 모여가지고 뭐 서울역에도 조금 모이고 경복궁에도 몇몇 모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만이 아니고 지금 뭐 옛날에 세이브 코리아 했던 그 팀들까지, 전국에 했던 팀까지, 광주, 대구, 대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심은 광화문이야. 1900 2016년 17년부터 진행되었던 2017년부터 진행되었던 경복궁 광화문의 이 애국 운동, 이승만 광장을 뒤흔드는 이런 운동, 이것이 오늘 한국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을 여러분 뿌리를 이습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의 신앙도 찾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도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광화문 하면은 정광훈이야. 정광훈 목사예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광화문을 이렇게 7, 8년 동안 지키면서 애국운동을 할 수 있었느냐? 거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우리 근 3년 정도 신학자 토크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우리 변순복 교수님, 손원배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이렇게 여러분 말씀, 세상에 어떻게 우리 그래도 교수들이 참 부족하지 많지만 교수라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교수들인데, 교수들이 정광훈 목사 말씀표, 한 교회 목회자 부흥사의 그 말씀표에 나타난 그걸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그걸 해설하면서 우리가 신학자 좌담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논문을 씁니까? 논문 근거도 안 돼요. 몇 줄씩 그림만 그려진 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논문을 씁니까?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 성경 해석에 대한 통찰력, 우리 교수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 토크하면서 여러분 지금 매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제가 강의 초두에 말한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나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제2, 제3의 정광훈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신학자 토크 열심히 듣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이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섭렵하는 것이 필요해요. 섭렵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육의 1단계는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강의를 성실하게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음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걸 깨닫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광화문 정광훈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신학을 확립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말한 신앙 고백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배우기만 하고 어디 행사나 참여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구걸하듯이 얻어먹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학을 보여라. 아까 제가 말한 여러분이 이제는 한경직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제는 조용기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정강훈 목사가 돼야 돼. 예?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광화문의 전사로서 자유마을의 대변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애국을 나라의 위급함을 알리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뿌리 찾는 거예요. 뿌리. 유태인들은 뿌리 찾는데 대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전통 이 뿌리를 놓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야 얘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이 언제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뿌리를 찾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게 두 손에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름을 따라서 박형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신학 내 이름 석자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학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지 혹은 또 광화문에 애국운동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 사경회를 참석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이 이제는 나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아골골짝 어디라도 가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긍지를 갖고 그래서 내 이름 석자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만 더 하겠어요. 더 있는데 여섯 번째 하나만 더 하겠어요. 이건 뭐냐? 신학적 경향에 따라서 신학적 경향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이 있어요. 다양한 신학. 자, 이것을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자, 신학적 경향에 따라서 이것은 뭐냐? 교단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신학적은 이건 교단. 그런데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교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사도 거기에 보면은 저 일부 그룹이 나와 게바파, 바울파 이런 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생겼던 그 안에 있었던 그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 분파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교단 신학적인 그런 특색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학
장로교 신학.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회사로 보면은 경건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은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청교도 신학.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신학적 경향에 따라서 교단의 신학에 따라서 이렇게 신학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혹시 여기다 하나 붙이면은 자유주의 신학. 문제는 신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theology 그러잖아요. 이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테오스, 그 다음에 여기는 로고스. 테오스는 하나님, 로고스는 논리, 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니까 말씀. 그래서 이것은 테올로지는 뭐냐? 이걸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테올로지하고 대칭되는 게 필라소피,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인간이야, 인간. 인간의 생로병사. 테올로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논하는 거고, 필라소피, 철학은 뭐냐? 인간의 모든 글들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인생의 소위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야. 이 핵심이 뭐냐?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고난 없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론이야. 해피니스, 행복. 그렇죠?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보면은 에피큐리스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쾌락이 행복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다루는 이 자유주의, 청교도, 경건주의, 장로교 여기에는 꼭 신학이 붙었어. 이 신학이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예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왔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식, 하늘의 계시를 알려면은 그래서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감과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계시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도성인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를 입은 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오신 하늘의 계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테올로지예요. 이 자체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하늘로부터 나에게 준 계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강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깨달았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수, 박사, 목사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못 터득하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이 지목한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기 때문에 깨닫는데 그 중에 정 목사님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럼 배우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서야 되니까 내가 자립을 얘기하잖아. 스스로 서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장로교 신학, 경건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랬는데 이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 신학. 여기서는 헛방친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인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데 이것을 소위 거부한다. 부정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은 테올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거절하고 신학을 해도 개똥철학을 하고 죽이는 신학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아.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이것저것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아까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서설이라고 했잖아요. 문서설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학이 있어. 소위 사기치는 거지. 사기치는 거. 자유주의 신학. 성경 하는 척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거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성령 하나님 이걸 볼 때 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신학, 경험주의 신학 다 똑같은 거예요. 합리주의 신학 이건 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최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신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야. 마귀 사탄이 꼬시니까 넘어가가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 자체는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와도 남편을 꼬시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자유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냐 아니면 순종이냐 이 기로에서 결국은 아담은 실패해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절망의 신학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너무너무 오리무중에 빠진 거예요. 에덴에서의 선악과 신학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첩경인데 그 하나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 탄식이 오고 탄식이 온 게 아니라 절망이 오고 절망이 아니라 심판이 하고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다 신학이야. 신학. 절망의 신학, 죽음의 신학, 사신 신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청교도 신학원이에요. 신학원.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문서설 저런 부정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여기 자유주의 신학에는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 이름을 프리덤 이걸 빙자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얘기들 시정복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자기 자신들의 공적을 자랑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로 하여금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내가 얘기잖아요. 처음에 지금은 신학의 홍수시대라 그랬어요. 그 홍수시대에 널려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성신학, 환경신학, 스포츠신학, 요즘에는 또 공공신학 이름만 막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 신학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희망을 주느냐? 희망을 주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죽이는 신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광화문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서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잘 깨닫고,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소속한 그 위치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갖는가, 그냥 단순히 교단, 교회 소속한 걸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았는가. 여러분, 교회를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의 장소로 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느냐, 내가 거기서 어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자유주의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서 이러오니까 친구나 이러오니까 가고, 점심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 제가 있을 때, 런던에 있을 때 감리교인데 존 웨슬리가 설립한 교회가 런던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현장을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도 가보고 브리스톨도 가보고, 웨슬리가 전 지역들을 복음운동 사경일을 하면서 전 지역을 돌면서 수은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 중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런던에 있는 중앙에 있어요. 거기에 웨슬리가 세웠던 그 대리석으로 세운 교회인데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그 교회를 제가 가봤더니 그 교회 길 건너편은 청교도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길 하나 건너면. 근데 거기 마주보고 있는 게 웨슬리의 메모리얼 처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설교를 1시간 예배예요. 설교를 한 7분에서 10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거기서 커피 타임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그 교회에서는 천주교 신부들 데려다가 설교도 시키고 또 그런 일을 해요. 교회가 완전히 영업화되고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감리교회가 웨슬레가 세웠던 교회예요. 초기에는 웨슬레가 이제 이런 바겐 세일도 하면서 구제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건 벌써 200년 전 일이고, 지금 감리교회가 그래요. 가지고 감리교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좀 다릅니다만,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메시지 자체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교회에서 주로 바겐세길, 구제, 커피타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예배 1시간인데 15분 뭐 찬송하고 해서 한 30-40분 정도 하고는 나머지는 그거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청교도들 무덤, 공동묘지 무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감리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참 희망적이고, 그런데 하여튼 영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철학을 얘기하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신학을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 얘기가 뭐냐? 청교도 신학이야.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원이니까 청교도 신학원 여기만 붙이면 되잖아요. 청교도 신학이란 뭐냐? 다음 학기에 우리가 청교도, 제가 쓴 책 청교도 유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청교도도 살펴볼 텐데, 청교도, 자, 장로교, 이건 칼빈이니까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건주의 청교도, 같은 시기에 일어난 유럽의 개신교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청교도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교도,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원이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 여러분 이제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시험 잘 하시지만은, 자, 청교도 신학원, 청교도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신학을 배우고 있다. 굉장한 긍지가 있죠.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한 20-30년 전부터 청교도 신학원
통해서 그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약 한 9만 5천, 근 1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개인 목사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제자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해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그래서 많은 그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만큼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들이라고 레파토리 한 5개 10개면 끝나요. 교수들도 강의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자기 전공 외에 한 몇 과목 외에는 못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성경의 박사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했죠. 제가 논문도 썼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가 뽑아낸 주제가 500개라니까 500개. 놀래지도 않네. 그런데 청교도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두 가지 좌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 칼빈 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칼빈 신학. 그래 이것을 하나로 묶어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 그랬잖아요. 강요. The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27살 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다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칼빈은 27살 때 저 책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 우리가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60, 70, 80. 죽어야 된다니까. 이때 그걸 깨달은 거야. 27살 때. 기독교 강요 이걸 변증서라고 그랬잖아요.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박해받고 프란치스 1세한테 막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진짜 애국자고 진실하다. 광화문이다. 광화문. 왜 광화문을 그렇게 너희들이 핍박하고 그러느냐? 거기다 디펜스 아폴로제티스라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변증서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진실한 사람은 없다. 이거는 근데 다 나중에 학살당했어요. 1572년에 축제하고 파티하는 데 가다 마치 몇 년 전 2022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토일 안식일 축제 때 1200명 죽여버리는 것처럼 대략 4, 5만 명을 죽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변증서를 쓴 거야. 당시 왕한테 일개 개인이. 그때 나이가 27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칼빈이 강조한 게 오직 말씀 오직 영광이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 돼야 돼. 그래서 말씀표 있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 성경의 나타남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청교도 신학 강의 부탁받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도 하고 또 성경의 나타남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증가하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 신학원. 그래서 첫 번째는 칼빈이야. 칼빈처럼 우리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자.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칼빈 신학이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삶이 건조해. 삶이 건조. 메말랐다 이 말이야. 메마름.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보수 꼴통들은 살아있는 게 입만 살았다는 거야. 입만 살았다는 거야. 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 항상 고자세야.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야.
아니 왜 크리스찬들이 부처님 돼가지고 그래? 예? 교회 다니는 부처님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침묵하고 하면서 가만히 목에다 기부싸고 권이나 주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처님 필요 없어요. 어? 그런데 신학은 칼빈이야. 그런데 실제로 삶은 뭐냐? 메말라 있어. 건조해. 사랑도 없어. 무뚝뚝해. 항상 고자세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청교도들이 뭘 강조했느냐? 그동안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의 신학으로 보수, 신학, 정통 이것만 했는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 경건함이 없어. 자비도 없어.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건조한 메마름의 신학에서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청교도예요. 삶 속에 신앙을 꽃피우자. 삶 속에 꽃피우라. 그게 뭐예요? 칼빈 신학, 이것은 소위 실천, 경건의 실천.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 이게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 오른손에는 말씀이야. 오른손에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으면 자, 왼손에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잡았으면 이것을 실천을 해야 돼. 나는 말씀을 가졌다 이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예요. 이것이 청교도 신학,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뭐 전통이네 보수네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하는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왕에 맞서서, 여왕에 맞서서. 여러분 당시에 왕이라는 건 절대 왕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거기에 맞서서 개혁운동을 한 거야. 그동안에 칼빈 좋다는 거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자, 청교도들이 강조한 게 뭐냐? 절제, 금욕, 그리고 경건. 그래서 구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청교도가 그거잖아요. 퓨리티. 구약에 있는 우리가 제단에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제단 뿌리다가.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구약시대에 그 퓨리티. 그래서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그래야 죄 용서가 받는, 그게 7월 10일 날의 대속죄일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게 퓨리탄 청교도예요.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경건하게 하고 새롭게 용서받고 하는 새로운의 그 순간, 그것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금욕하고 경건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청교도야. 청교도. 오른손에 말씀, 왼손에 경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 청교도에 나온 게 바로 이 경건주의야. 경건주의. 알았어요? 그래서 청교도하고 경건주의는 사촌간이야. 사촌간. 서로 주고받고. 경건주의는 독일, 청교도는 영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 청교도 신학 했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신학이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신학은 자체가 선물이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신학을 붙여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이게 개똥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이게 모독이야. 이 여기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라도에 많다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동성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신학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학, 정통 신학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속된 청교도 신학원, 청교도 신학을 제가 여기다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은 두 가지만 딱 잡는 거예요. 칼빈 신학을 잡는 거야. 오직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경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하는 거, 경건에 힘쓰는 거. 이게 청교도들의 전통적인 신학이에요. 이것이 영국에서 신학이 됐어요. 누구에게 영향으로? 칼빈의 영향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학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것을 잘 훈련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강 목사님과 함께하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민족을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6월 3일 날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시는, 원하시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여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력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